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아비벌을 지키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라. 이는 아비벌 밤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너는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라. 너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넣지 말고 너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7일 동안은 내가 사는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 성읍 안에서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 곧 해질 무렵에 초저녁에 드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는 6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한 성회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는 7주를 세되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손에 자원 제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켜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너는 이집트에서 내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베어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키는 새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새 절기를 지켜라. 감사함으로 새 절기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절 너는 아비벌을 지키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라. 이는 아비벌 밤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 아비벌, 이것은 우리가 쓰는 이 양력으로 따지면 오늘날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3월과 4월 그 달 14일은 유월절로 지키는데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날 2절에서 3절 2절 너는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라. 너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건져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우리가 감사하면 그때만 참여하지만 평생 동안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 평생 동안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이라 그랬는데 특별히 누룩, 이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예,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이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들이라 그랬고, 여기서 물은 누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제는 중생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늘 새 반죽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옛사람의 요소,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야만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날마다 새 반죽이 되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성도들도 유월절 양의 희생을 기념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육신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힘을 쓰면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4절. 7일 동안은 내가 사는 경계한 어디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 성읍 안에서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 곧 해질 무렵에 초저녁에 드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예, 이 유월절에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요한복음 6장 53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너는 6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한 성의 힘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6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체험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체험해라. 이것은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떠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떠나라 하는 그런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난을 체험하고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제7일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다음, 이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줄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 다음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영적 하나님 나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며 즐거워하는 생활, 또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 알고 또 이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7.7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7.7절 9절에서 12절. 9절 너는 7조를 세되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조를 세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손의 자원제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켜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너는 이집트에서 내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예,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 그러니까 7.7이 49죠. 7.7이 49.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빼고 49니까 6월절에다가 49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되는 그째 되는 날을 7.7절이니까 결국은 6월절에다 49를 더하면은 50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로 그것을 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는 맥주절로 또 지킨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절기예요.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 출애굽기 23장 16절. 16절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고 예,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보리를 거두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맥주절이기 때문에 그때가 또 기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왜냐하면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보리 농사 끝나고 첫 이삭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가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참 이것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겁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77절이나 오순절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77절은 뭐예요?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빼고 뒤에 49절, 49일. 그러니까 77절이 정확하면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50이니까 또 오순절.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같은 거고, 또 그 시기에 보리 농사의 첫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맥추,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이지만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솥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아까 맥주절과 수장절은 다른 게 뭐냐면 맥주절은 보리, 맥이고 보리라는 뜻이죠. 보리를 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리 농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건 맥주절이고, 이 수장절은 뭐예요? 한 해 농사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은 첫 번째 이삭이지만 수장절은 한 해 농사 지은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으는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간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교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느라고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맥주절하고 다르죠? 맥주절은 보리 농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7월 15일, 오늘날로 이렇게 양력으로 하면은 9월이나 10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처음 열매 맺힐 때, 아까 맥주절 때도 감사하라 그랬죠? 맥주절. 아까 맥주절, 오순절, 77절. 그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다 맺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 또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처음에도 감사하고, 나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사업을 끝낼 때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도 감사하고, 마지막에도 감사하고, 처음과 시작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고, 이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처음에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해요. 맥주절에도 감사하고 수장절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어요.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세절기는 유월절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맥주절도 하나님께 처음 열매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도 우리에게 많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세 절기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걸 더 물질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예물도 여기 많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또 구제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과 연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죠. 그 17절에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이 힘껏이라는 말은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연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3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예. 여기 보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하고 우리 양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7월 15일은 양력으로 따지면은 10월 말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 이유는 추수를 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보다는 추수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초막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매일 번제 소제, 희생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기념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그 초막을 짓고 그것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 15절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 가지고 지었어요. 초막을. 텐트를 지었어요. 자기 지붕에도 짓고 마당에도 짓고 그다음에 성전 뜰에도 짓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지어야 되겠죠? 집에 지붕 있는 사람은 지붕 짓고 우리 나가서 여기 창간교회 앞에다 텐트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 되나요? 자 오늘날에는 그러한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 초막절 정신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고생하던 것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그걸 감사하면서 텐트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감사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한 것처럼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따뜻한 집에 우리가 살지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초막절마다 추수감사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광야 생활에서의 은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신 그 신령한 은혜와 또 실제로 물질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절기를 다 기억해야 돼요. 6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은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지키는 이 초막절, 또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물질적인 은혜, 거기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살 때에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 또 물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하고 연보하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평생 참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도 장차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이 늘 내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은혜와 복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먹을 걱정 없이 날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오순절 성령에 감사하고 또 재림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평생 동안 감사하면 평생 동안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조금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군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